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신 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유인물 다 받으셨죠? 그거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제일 윗부분 두 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 원리가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실제적인 적용 원리가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자기 백성으로 계획하셨다는 이유로 내버려 둘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가운데 타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버려진 사망 가운데 머물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건져내실 때 우리는 죄인인 줄도 몰랐고요,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몰랐고요, 또한 우리 서로 그 죄의 대가 죽음을 서로 지불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이루신 그 일이 나와 관계없이 이루셨는데 어느 순간 그 수동적인 일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루신 일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았던 것을 내가 붙들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가 점점점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런 은혜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일이 점점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확인되면서 내 삶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서서히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보게 되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능동적으로 이제는 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며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일하려고 하는 나의 욕심과 정욕, 심지어 이 몸까지도 내 스스로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불쑥 생각이 튀어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이 막 나올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진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기회로, 성화의 기회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분명한 은혜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 내가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박아버렸다. 근데 그 못 박혔다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달려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계획이 앞서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자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처럼 다시 박아버리더란 말이에요. 다시 박아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이제는 내가 기꺼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아멘. 그 진리 위에서만 걸어가기로 작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동태가 능동태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 것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번 먼저 수동태죠. 함께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무작정 못 박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데 A 갑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갑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의 그 수준이 단지 나의 죄를,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그 나라에 갇혀있던 내가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졌다. 이 옮겨졌다는 말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는 이 종과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가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마침내 이러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영원히 살 것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어이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발걸음을 옮기셔가지고, 그래서 11장, 창세기 11장 가보면, 제가 이걸 성경 구절 띄울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다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가 성경 구절을 보이지 않고 설명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목사가 고단수죠. 창세기 11장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무적 1600에서 1700km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이 좋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거기서부터 이까지 하란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데리고 올렸는데 그 여행의 주도자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11장에 보면 아버지 데라라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죽냐면 가나안 땅 그 접경 지역에 있는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하란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도 아버지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란에 머물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옮겼다.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겼다. 일방적인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나라, 사망의 권세에 잡혔던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아주 일방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나와 관계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그 하나 이유로 나를 일방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수 손에 붙들려 있단 말은 세상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건 안전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아멘. 세상 방법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게 제일 소홀합니다. 아멘. 제일 소홀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 안타까울 줄 알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시간을 재편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달려나와요. 달려나와서 어차피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세상 방식대로 뭔가 얻을 수 없다는 걸 감사해야 되지만, 다른 말로 의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제일 수월하고 제일 쉽습니다. 아멘. 제일 수월합니다. 아멘. 제일 쉽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 시간을 재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과도기를 보내면요, 정상 궤도에 딱 들어서면 마치 기차가, 저번에도 비디오를 보여드렸죠. 험한 바위길, 모래길 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차는 그 길 가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아요. 레일 위에 올라서면요, 가지 말아도 굴러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브레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때 부르는 찬송,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분 안에 있으면 마치 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 안에 있어야만 자유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옮기셨는데 제 대가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B 갑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예수로 인해 태어나게 하시는 근본 원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구원 구원 이후의 이후의 삶의 삶의 근본적인 시작과 원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나의 죄의 대가만을 지불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의 삶의 분명한 가치, 기준이 되고 시작이 되고 원리가 됩니다. 아멘. 그 원리를 무시해서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구원 이후에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아멘.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의 근본적인 시작과 그 원리, 기초,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는 무너질 모래 위에 삶을 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누릴 삶은 부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부활의 삶이라는 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죽고 사니까 부활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기 위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버리고 죽여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다시 그 부활의 은혜를,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들이나 행악자들을 삼가라. 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때 그 삶을 버리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린다, 죽인다. 왜냐하면 이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엔타이크라이스트. 영어를 왜 자꾸 쓰는지 모르겠네. 반그리스도인. 이 반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자기네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방식들을 죽인다.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 얻었다는 말을 표현을 쓰죠. 이게 뭐냐면 지난날에 하나님의 그 은혜까지도 감사하는 것과 이거 내려놓는 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의 분명한 방법이나 그때 그 경험들이
앞으로 내가 받을 은혜의 방법과 경험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떤 은혜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이미 3차 전도여행이 끝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그 수많은 은혜들, 기적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 다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내가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버린다. 옛날의 방식들, 옛날의 은혜의 방식들, 내가 은혜를 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됨을 선포하고 아멘.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간다. 아멘. 다시 쫓아간다. 아멘. 내려놓고 다시 간다 이 말.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전에 모든 건 죽여버리고 오늘 다시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내가 오늘 무릎을 꿇는 이 순간부터 오늘 내가 살아갈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멘. 오늘 내가 살아갈 믿음의, 그래서 지금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너 지금 제대로 그 위치에 있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며 지금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직장, 이 사업, 이 일터를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무릎을 꿇은데 확인이 된다면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다른 길 가자 하시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처럼 좀 소심한 사람들은 또 묻고, 저는 기도원을 좋아합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만약 제가 하나님의 용사라면 마당에 양털 하나 두고, 제가 그 순서가 항상 헷갈려요.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땅바닥에 이슬이 먼저인지 양털에 이슬이 먼저인지 아시는 분 혹시? 늘 그걸 외운데 그게 참 안 외워져요. 어쨌든 그 두 번을 테스트 하잖아요. 두 번을 테스트 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못 간다 하니까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었다, 지팡이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안 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그들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자 하는 그 부활의 삶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그 순종의 은혜를, 또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날의 삶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붙들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무릎을 꿇었더니 오늘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어제까지 닫혀있던 문도 오늘 열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불가능한 일도 오늘 가능케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항상 명심해요.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배우자가 오늘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잘 안 보인다고 기도 안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배우자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안 보여줘야 되겠어요? 못 보여주죠. 못 보여주죠. 종종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진짜 제 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도로 물어봅니다. 지금 너의 영적 상태에 맞추어서 짝을 준다면 너 괜찮겠냐? 제가 도로 물어. 아니, 하나님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더 큰,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이고 싶으신데, 지금 그렇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기도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한테 과연 하나님이 덥석 그럼 아무나 해라 이렇게 되겠냐고.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무릎을 꿇고, 그날이 도적같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배우자를 그날 만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도적같이 임했다니까. 순식간에 임했다니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침상을 띄우며 기도했을 텐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라는 게 항상 나타날 때를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내 부활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 다, 완전히 모든 걱정, 근심, 염려도 다 뒤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도 다 뒤로, 오늘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그 은혜, 예수만 바라보고 무릎 꿇은 이 은혜가 전부입니다 하고 매일매일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든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은혜든 베풀어 주실. 아멘. 그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삶.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무려 지금 10주째 해오고 있습니다. 10주째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오늘 드디어 뜨겁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야, 저는 한 20주 걸릴까 했는데 제 믿음이 없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십자가에 나를 달아놓았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사실 이 십자가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무겁다고 그러는데 무거운 게 아니에요. 궁금했어요. 왜 십자가일까?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방편으로 십자가,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나는 왜 그 십자가에 매달아놨냐? 나는 왜? 그렇게 안 해도 예수가 죽어서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 자체만으로 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한데 왜 나를 그 십자가에다 못 박아놨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더 이상 제 종으로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아멘. 제 종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하기.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고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가보면, 이제 주일날도 한번 말씀을 살피겠지만, 전도서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삶을 단순하고 평범하게, 그리고 쉽고 가볍게 만들어 놓으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 마음, 정성, 뜻, 의지, 지성,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삶이 전부가 되는 것인데, 아멘. 그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내 인간적인 기제가 내 삶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다시 그 쉽고 가벼운 평범하고 단순한 그 창조의 회복의 원리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다 못을 딱 박아놔 버렸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는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리가 되고 부활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복잡해요. 뭐가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질문에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한테 질문해 분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와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만지심을 느끼게 되면 문제와 어려움 그대로 있어도 문제와 어려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고 질문이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지금 그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 누구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그 질문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질문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김도희 목사님 아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제일 많으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십자가라는 그 분명한 은혜가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내 삶의 분명한 시작이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 하게 되죠. D 질문 갑니다. 시작.
2018년이 지난 이 시점에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18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어떻게 지금 2018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는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답을 써놓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비유법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지만 좀 더 신비적인 확대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분명한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비유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 대속의 역사가 하늘의 밀알처럼 심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중 하나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비유인데 예수께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밀알에 밀나무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는데 이 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럼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무가 몇 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2018년. 그리고 이 나무에 지금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달렸다 떨어지고 달렸다 떨어지고 그 나무 열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 DNA가 이 나무의 열매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DNA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심겨지고 거기서 내가 열매가 맺혀지듯 태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 갑니다. 두 번째 시작. 원래 우리는 사망의 나무, 죄의 나무에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법적인 대가지불을 통해 사셨고 예수로 인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원래 우리는 사망의 나무, 그 아담 나무에서 죄 가운데 죽어 죄인으로 태어나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를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을 옮겼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망나무에 있던 자들인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생명나무로 옮겼다.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자면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에 붙어서 생명력을 주입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말씀 갑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원래 우리는 무슨 감람나무라고요? 돌 감람나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접붙였다고요? 참감람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지금 하늘의 밀과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전에 그 예수의 죽음이 오늘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 그런 원리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 나는 원래 버려진 돌 감람나무였어요.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돌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으로도 못 씁니다. 버려진. 그래서 버려진 그거를 들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 하나님이 탁 붙여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먹으며, 그래서 내가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를 보호한다고요? 뿌리가. 아멘. 뿌리가 이 가지를
영양분을 공급시켜 보호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내가 당한 것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일방적으로 나를 붙잡아가지고 그냥 접붙이게 해놓으니까 여전히 습성은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나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압니다. 지금 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여 놓으면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가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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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치다가 나중에 그 기어이 그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접붙여 놓으신 거예요. 아멘. 결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가 하나님의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으로 접붙이기 시켜놓고 참 감람나무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드러나는 돌감람나무 같은 그 제 열매들, 제 본성에 타락한 그런 수많은 재성들을 잘라내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줬다가 마침내 그 열매가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포기치 않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우리는 방자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 재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정말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 삶에 대한 책임감, 선택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 그 기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묻기보다는 덥석덥석 될 것 같고 하고 싶고 이렇게 따라가면 당연히 나타날 것처럼 착각하고 걸어가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다스리지 않은 재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가 드러내야 될 삶이 아직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삶으로 이런 그림 어떨까 싶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걸 우리 내면이라고 보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이렇게 예수가 잘 보이면 좋겠는데 더럽고 치사하고 막 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놓으니까 예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 예수인지 아닌지. 이런 사람이 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기고 받아들이면서 이 내면이 어떻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냐면 십자가는 그대로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도 없고 그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그 재성들이 조금 저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염이 이야기 십자가가 이제 조금 십자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침내는 좀 더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아직 그 여전히 재성은 남아있지만 예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재성이 다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쯤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서로 함부로 당신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물론 청년들 중에 몇 명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 또 결혼하고 이제 애까지 놓을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옛날에 많이 언급했던 그 형제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넌 이거보다도 더하다. 제가 너는 이거보다도 더하다. 그게 자기가 인정을 하더라고. 아,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뭐 됩니까? 이게 이런 새로운 공격법이구나 알았어. 물론 우리 서로 당신은 이 자리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룰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을 드리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소통하는 말, 예수님께 용납되지 않는 우리끼리 소통하는 말. 뭔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뭐가 안 따라줍니까?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이 바뀌면 이미 그 영혼, 이 내면이 바뀌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몸들이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새벽기도 작정 안 해본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새벽에 왜 못 일어납니까? 마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뭐가 못 일어났습니까? 몸이 못 따라서.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체육대회 때 우리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고가 일어나는, 물론 하나님 은혜로 다들 그래도 다 고침을 받으시고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종종 넘어지시는 분들 일어나면 100이면 100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마음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구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이 굉장합니다. 이 몸이 굉장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몸이 그 먹고 자는 욕심, 탐욕, 이 몸이 엄청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하고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할 때 육체와 정욕보다도 더 중요하게 앞에다 딱 갖다 놓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육체와 함께라는 걸 앞에다 강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뭐를 산제사로 드리라고요? 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가다 보면 이것저기서 막 번쩍번쩍 터지듯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통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는 거는 이전에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전에 다 어제부로 끝났고, 오늘 특별히 잠언 묵상 노트까지 나누어 드렸는데, 제 맘 같아서는 그것을 검사를 하고 싶지만 가져오라면 안 가져오면 검사할 방법이 없으니, 참, 그래서 목장별로 그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 말하고 싶지만 앞으로 5년 뒤에 그런 요청이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그런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눈만 마주치면, 오늘 권사님 오늘 잠언 그 3장 말씀 권사님도 읽었지? 그거 혹시 어떻게 깨달았어? 이런 질문들이 오가고, 그거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봐줄 수 있겠네. 이런 대화를 하기 바빠야 되는데, 뭐 만나면 파마 잘 됐네. 아니, 대화가 좋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교제 수단이지만, 하지만 차원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파마 잘 됐네. 어디 가서 했노? 뭐 좋아요. 그거 좋은데 굳이 그거는 대화의 주어라기보다는 조금 거석하지 않습니까? 거석이란 말이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 항상 모든 초점이 가능하다면 그런 데 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된다면, 우리 서로 그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 때문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간적인 말이 싹 사라지게 돼요. 인간적인 말이 싹 사라지게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카톡으로 혹은 이제 단톡방으로, 이제 우리 한밭제일교회 그 카톡 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런 데서 이제 그 나눔에 대한 좀 더 그 사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대하십시오. 제 맘 같아서는 지금 한 20개 정도 사역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지금 하나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지금 20개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 시작했습니다. 하나.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제 달력이 붙으면 순식간에 우리 모든 사역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이제 수동적인 어떤 그 신앙,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의 능동적 자세를 살펴봅니다. 2번 갑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심으로 그 일을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자세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겨라. 내 것으로 여겨라. 여겨라. 종종 그것을 여기지 못해서 자기 것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준 선물 자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 기억에 슈바이처 박사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의료 선교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마을에 한 이제 늙은이를 치료를 했는데, 그 늙은이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뭐 꼬불꼬불한 오래된 지팡이 요만한 걸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서 선물이니까 그 뭐 이게 뭔가 싶어서 이게 지팡이 넣고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다른 부족의 이 부족의 경계선을 넘으면서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의 가방을 펼치다가 그 지팡이를 보고 지팡이 앞에 전부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추장의 지팡이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의 이 홀이었던 거예요. 꼬불꼬불했던 그 조그마한 나무 빡대기가. 근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걸 모르고 들고 다녔던 거죠.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우리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뭔지 모르다 보니까 머리로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겨라.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아멘. Dead to your sinners. 죄인에 대해서는 너는 죽었다. 아멘. Alive to God.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그래서 count, 숫자를 센다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숫자를 셀 때마다 두 개가 가면 두 개가 된 걸로 여기듯이, 믿듯이 count yourself, dead to sinners, alive to God. 죄의 상태에 대해서 너는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래서 A 갑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의 삶의 자세는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B 갑니다. 시작. 살아있으나 산자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지금 내 생각, 내 방법, 어떤 계획, 아이디어, 가치가 있다 없다? 일단 없다는 것을 전제하라는 거예요. 뭔가 불쑥 드는 생각들, 방법들, 지혜들, 그런 것들을 일단 하나님 앞에 딱 갖고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섰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 욕심 그리고 내 세상의 그런 욕구에 이끌려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그거 세상 거 아니고 내 거다. 그 확인이 되면 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면 말씀하실 때까지 그거 자체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속한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얼굴 크다 작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1월달 달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여러분도 느끼셨어요? 사진을 도대체 누가 찍었죠 그때? 항공사진을 찍든지 해야지. 장로님들 다 잘랐는데 저만 얼굴이 이만하게 해요. 소리를 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농담이지만 가치가 없어요. 얼굴이 커도 담임 목사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얼굴 큰 걸로 뽑을 것 같으면 뽑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로 집사님 입까지 막으면서 웃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런 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뭘 가졌는가?
어떤 지식이 있는가, 어떤 경험이 있는가, 심지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왔는지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걸어갈 부활의 능력은 지난날의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소용치 않습니다. 내 제약도 심지어 누렸던 모든 은혜도 다 이전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구할 건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걸어갈 그 부활의 은혜. 그래서 첫 번째 갑니다. 생각과 시작. 생각과 계획과 방법 등의 삶의 수단과 자세들을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의미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인도하심에 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극적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곁길로 가버리면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선택을 다시 뒤로 돌아와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버리면 거기에 시간과 물질이 얽매이게 되고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에 그런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에만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가 누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온전히 삶이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휘둘리게 되고 곁길로 그릇 행하게 됩니다. 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자, 시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확정시켜 주신 은혜를 확인하게 누리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확인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점진적 성화, 즉 거룩과 흠이 없는 존재로서의 제사장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제사장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갑니다. 이 말씀 우리 3번 선포하면서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십자가를 확인하고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2대1로 한번 암기 한번 해볼까요? 2대1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만 외우고 가셔도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자 좀 잘생긴 분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배 목사님 먼저 하시면 안 되지. 의연이가 먼저 해야지. 네, 의연이가 먼저 해야지.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갈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뒤편에 1번 갑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점점 깨닫게 되면서 타락한 존재로서의 삶이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 십자가에 달려있는 존재로서의 자세가 인식되고 확인되고 누려지게 됨으로써 서서히 능동적, 자발성에 의한 순종적 자세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순종적 자세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인식, 확인, 체험 신앙으로 이어지면서 능동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십자가라는 놀라운 그 대속의 그 수단이, 방법이 단순히 내 죄의 대가만을 지불하는 죽음의 문제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놀라운 가치와 능력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이제 이것을 제가 여기겠습니다. 제가 여기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날마다 인식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